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지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좀 걷어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어떤 초등교사고 몽학선생이고 가이드,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본질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뭐냐면 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1조 잘 알고 계시죠?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11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 11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야지만이 이 11조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가려고 하는데 자, 11조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율법으로 알아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누가 받았죠? 모세가 10계명을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11조는 모세 이전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전 이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고 하고 하는데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브람이 롯을 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10분의 1이 11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1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는 거죠. 갑자기 느닷없이 왜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있던 그 뭐 빼앗아 왔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7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헤셈,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 뭐가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누구랑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결국 아브라함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뭐지?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율법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율법,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신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어떠한 단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장소든 그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물들도 결국은 그 인물을 통해서 누구가 생각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를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 어떤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조 이것도 결국은 뭐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져야 되냐면 누구하고?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 사람이니까 모세 이후 사람입니까?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 끝났다고 그래요? 침례 요한으로 끝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계명 아니 11조도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끝났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지 말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11조의 개념은 율법,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하도 안 들이니까 율법의 하나로 만들어서 가는데 10계명을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10계명을 보게 되면 1부터 4계명까지는 뭐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11조를 드려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11조 제사장 앞에 드리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11조에 대한 부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11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하나 찾아갈 텐데, 자, 먼저 창세기 말씀 28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야곱도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2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삼촌네 집에 가잖아요. 가기 전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쫓겨서 형한테 쫓겨가지고서 지금 살까 죽을까 이런 기로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서가 포인트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10분의 1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지, 결국은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27장. 출애굽기,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27장 30절)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성물이라. 자, 여기서 이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항상 10분의 1이 하나님의 거라고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발 너희들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제발 그거라도 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도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걸 바치면서 모든 게 하나님 거구나 라는 것 좀 생각하라는 거야. 그것조차도 안 바쳤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11조 그러면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말라기 3장 8절 맨 뒤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하나님 것을 뺏어가고 안 드렸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인색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셔도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고백하십니까? 정말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좀 보여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냥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했어요. 자기가 최소의 10분의 1도 정확하게.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딴 얘기는 없으십니다. 요게 일단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이제 마태가 적은 거고 누가가 적은 거의 차이지. 누가복음 11장 4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마태가 쓴 거하고 누가가 쓴 거, 누가가 쓴 게 좀 더 이해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했고 단어가 그렇게 표현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이 누가는 뭘로 바라봤냐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긍휼과 정의와 믿음, 이것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돼야 된다. 뭐가? 11조가.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한 것은 결국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에 대한 고백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9은 내 거고 10분의 1만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히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10분의 1, 근데 예수님은 10분의 1에 대한 부분을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바칠 수 있으면 더 많이 바쳐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심으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거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둘 때에 몇 배로 거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30을 심은 사람은 30을 거두는 거예요. 60을 심은 사람은 60을 거두는 거예요. 100을 심은 사람은 100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풍성히 채워져. 근데 이 100과 60과 30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자로 사셨나요? 예수님이 부자가 되실 마음만 있으셨다고 그러면 부자가 충분히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왜? 물고기에서도 돈을 딱 뽑아내시는 분이신데요. 그렇잖아요. 갈릴리 가가지고서 야, 물고기 한 마리 잡아봐. 그러면 그 안에 돈이 있을 거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돈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부자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심지어 머리를 둘 장소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 안에서 그 돈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갖다게 만드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딱 10분의 1만 드리는 거야. 그것도 정확하게 드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한테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 12장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보시면서 그 헌금을 어떻게 하나 그 앞에 앉아가지고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부자들이 와가지고 부자니까 많이 넣잖아요. 이만큼씩 넣겠지. 그런데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는 2렙돈. 정말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저런 거를 헌금을 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몇천 원 넣는 거예요. 몇천 원.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린 거예요. 당장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인데, 자,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해석하지 않아 드려도 충분히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더 소중하지 않으세요? 돈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돈은 자연히 나를 따라오게 돼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재정의 회복이라는 것도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정의 회복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뭐 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회복이 되면 재정은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예수님, 솔직히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욕심 때문에 그걸 나눈 거야. 그래서 요게 내 거. 요즘 이 땅에다 선거가지고 요건 내 땅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땅이 다 누구 건데 누가부터 그거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찾아가 보면 그거 다 주인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힘센 사람이 먼저 거놓고서
법으로 요건 내 땅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뭐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것. 요즘 보십시오. 제가 뭘 비판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성냥갑 같은 아파트 한 채가 무슨 80억, 9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걸 규정을 누가 짓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도 행복하시나요? 그러니까 없어도 우리가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오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쌓여지게 돼 있습니다. 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왜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세상은 결국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지 않나요? 이게 누구의 속성이냐면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기다가 마귀는 하고서 하시면 돼. 마귀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왜? 그게 마귀의 가장 큰 무기거든요. 거기에 벌벌 떨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장 저한테 그 돈의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저도 근심하고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나는 경건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여러분들이 분별하세요. 과연 드려야 될 건가? 드리지 말아야 될 건가?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세요. 그리고 그 분별함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 안 하시든 하시든 단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11조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릴 때 무엇을 드리든지 없는 거는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를 보면 웬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드리고 그거는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11조 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린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가 가난하게 계속 살았다. 아니면 그가 더 부유해졌다. 그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를 과연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가난하게 살게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가난한 과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풍족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심느냐예요. 그리고 심었으면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심을 때에 돌에다가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좋은 곳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땅에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되고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쓸 것,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거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놔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시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딱 맞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풍성한 한가위예요. 이젠 내일부터 이제 쭉 명절이 되는데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풍성하게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고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얼굴 붉히지 마세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참으면 돼요. 내가 더 주면 돼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그 물질에 내가 팔리고 거기에 내가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봉헌과 또 예물과 또 11조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석 명절 명절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0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일 날 원성교사님을 모시고 온라인입니다. 이건 온라인 집회 여기서 하는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13일, 14일 거의 이제 한 달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400명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 정도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는 합니다. 예수님 그곳에 와서 그 자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잘 지내시고요. 또 만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분들 아프신 분들 혹시 계시다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이게 웬일이야?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셨어. 너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또 주변에 편찮으신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아픈 것과 모든 회복되어질 것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디스크, 관절, 연골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과 모든 염증, 모든 혹들은 이 시간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정신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치매는 이 시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마음이 모든 장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위, 12장, 대장, 소장, 췌장, 맹장, 그리고 모든 장기들, 간장,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심장들 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는 사라질지어다. 비만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살도 예쁘게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고혈압과 저혈압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힘줄, 근육, 인대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에 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잇몸질환과 모든 치아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의 모든 이석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라리가라바스라바라리가리가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했으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해보시고 생겼나? 정상으로 회복됐나? 치료해 주셨으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모든 분들을 만져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나았다. 이제는 내가 정상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면,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자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에게 안 좋은 것들만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요. 그리고 어렵다라고 근심과 걱정을 갖다 줍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부요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모든 물질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물질들이 나에게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재정의 모든 회복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 삶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